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느 때까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을 멈추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지요. 언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초창기 때였을 것입니다. 아니,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내내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가 골리앗을 몇 살 때 죽였는지 알면 돼요. 13살에 죽였다면 17년간을, 15살에 죽였다면 15년간을, 18살에 죽였다면 12년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마도 15살 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 17년, 18년 이 정도 기간을 도망 다녔어요. 언제 사울이 죽을지 그 날이 압니까?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응답해 주시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지, 응답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 다니엘, 여호수아, 요셉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불타오르되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엄중한 그 법 앞에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결국은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우지요. 하나님이 그 시간 공주를 보냈고, 그 시간 공주의 눈에 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들게 했고,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내가 키워야지, 나 아들 없는데. 아들을 나중에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는데, 그때 마침 모세 어머니가 미리암을 보냈고, 미리암이 나타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유모를 하나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뜬금없이 그래, 유모를 좀 소개해 주라.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나일강에 눈물로 가슴에 한 맺힌 그 통곡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셨고 키우게 하셨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서 40살이 되어서 자신이 일하려다가 실패하지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4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순간은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구원할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니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앙의 정죄를 지켰으니까, 다니엘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침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단강이 도도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기예요. 언덕마다 철철 넘쳐서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라, 들어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홍해물은 하나님이 직접 갈랐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향해서 이제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러니까 지팡이 내려치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물을 가르고 모든 시므리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딱 뒤를 가려서 이 애굽 병사들이 범접치 못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홍해물을 건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건넜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맨 땅이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누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발을 디디니까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쌓여요. 벽이 돼서 쌓여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셉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썼을 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꾸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속에 살았지만 어느 순간 형들의 모함으로 이제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서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매일 점점 더 조금씩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매일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매일 점점 더 안 좋아진다면 응답일까요? 왜 하나님 점점 더 안 좋아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점점 안 좋아지면 우리는 사실은 포기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매일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은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점 더 추락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우리 늘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숨기시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보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했다.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일상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언제 풀어주시려나요? 언제 성도를 보내주시려나요? 언제 사업이 이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려나요? 언제 고객을 만나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의 시간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겼다 할까 하며 두렵건대 고백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자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3단계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 전의 경험입니다. 둘째로 나머지 생의 윤곽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위기 이후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위기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이기고 인내해야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풀어주는 시간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두렵건대 내 영혼이 잠을 잘까 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4절 말씀 보세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그를 이겼다 할까 하니 내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심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다윗이 몇 년간 사울왕을 피해 다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15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매일 흔들렸을 것 같아요. 매일 번민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괴로웠을 것 같아요. 또 피해 다녀야 되나? 또 도망 다녀야 되나? 오늘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인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사울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사울왕을 죽여버렸다면 그 시간,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끝일 텐데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의 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다윗처럼 견디고 침묵의 시간을 다윗처럼 견디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다윗처럼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때까지 풀어주시려나요? 어느 때까지 이제 계약이 시작되려나요? 어느 때까지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려나요? 어느 때까지 부흥을 주시려나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번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